2019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서로 인사하고 문안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9파이브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절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꼭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보면서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오늘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다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감사의 구절이 얼마나 있을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성경에 감사라는 구절들이 모두 176구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절도 하나씩 이렇게 보면 특징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감사하느냐 하면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감사하며 하라는 것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요. 어떻게 감사하냐면 첫째는 일을 하는 무엇을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감사하면서 해라. 뭘 하든지 감사하면서 해라. 두 번째, 감사하면서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은 뭘 하든지 하는 일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감사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예배하라 라고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다른 어떤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오늘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할 때도 어떻게 찬송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라.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라. 그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찐빵에 앙코가 없는 거죠. 뭔 맛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분명히 찬송은 하는데 마음에 감사가 하나도 없이 찬송한다면 정말 맛없는 빵이 되고 맛없는 찬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 찬송에 우리 성가대가 또 우리 회중들이 찬송할 때도 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추수감사 축제할 때인데도 모든 기관들이 다 나와서 1등 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찬송하는 그런 모든 기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박수를 쳐주는 거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그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두 가지 대답. 하나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그죠? 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랬니? 라고 물으면 또 왜 그렇게 하냐면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9장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며 내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감사하며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도 믿음으로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해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항상 감사함으로. 그렇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오늘도 내가 이 상황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한 줄 알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성도는 모든 대화도, 얘기할 때도 감사함으로 얘기하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제일 먼저 표가 나야 되는 게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더러운 말 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말이 바뀌는 거죠. 무슨 말로? 감사하는 말로.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감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교회를 섬기거나 어떤 봉사라든지 감사하면서 봉사하라. 디모데전서 1장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정말 내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모든 봉사는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종목의 봉사를 하든지 왜 자꾸 남들 안 하는 걸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남들 안 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죠? 굳은 일, 어려운 일들은 교회 와도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모든 봉사는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면서 하라? 감사하면서. 그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무슨 일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라.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이 결단 한번 하고 갑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 믿는데 무엇을 하든지 이제 감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을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도 성도는 언제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감사하고요, 또 결과가 내가 생각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감사하라. 이번 주간에 우리 대입 수능 시험 치는데 잘 친 아이들도 있고, 대입 수능을 시험을 치면 잘 치자는 봤습니까? 다 못 치고 다 어렵죠,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해도 성경은 감사하라. 왜? 우리가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나를 청락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과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도 이것 또한 섭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결과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과에 어떤 일에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네가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쪼잔하게 째찌하게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마시리라 채우시리라. 네가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와 기도고요. 그러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평강과 채워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찬송가를 가장 많이 작사한 분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님. 이분이 한 8,000곡을 넘게 찬송가를 작사를 했어요. 8,000곡. 하루에 한 곡씩 찬송을 작사하면 1년에 300곡 아닙니까? 10년을 하며, 하루에 한 곡씩 10년을 하면 3,000곡, 20년을 하면 6,000곡, 30년을 해야 8,000곡, 하루에 한 곡씩 매일 작사를 한 30년을 해야 8,000곡을 작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가 뭐 떵떵거리는 그런 행편이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지은 것 아니에요. 생후 6개월의 사고로 장님이 됩니다. 맹인이 됩니다. 6개월짜리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몸으로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앞이 안 보이는 여자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찬송들을 지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6개월 때 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어린 나이에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 키운다고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하면서 가정부하면서 아이 키우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아이는 할머니가, 앞을 못 보는 아이에게 할머니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성경 읽어주고 찬송 불러주죠. 이 페니 크로스비가 앞을 못 보는데 할머니가 읽어주는 성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읽어주는 대로 외우고 할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찬송을 외우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성경과 찬송을 거의 다 외우고 있을 만큼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외우고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많이 짓고 그럴 수 있었냐라고. 페니 크로스비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약에 맹인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정말 나는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열심히 집중하고, 그래서 나는 앞을 못 보니까, 사람은 못 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내게 너무 기쁨이 넘쳐서 찬송을 짓고 부르게 됐다고. 그래서 자신은 맹인으로 사는 날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맹인으로 사는 하루하루, 내 눈에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 눈에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뵈면서 나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죽으면서 내 묘비에 내가 작수한 내가 지은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이걸 묘비에 새겨달라고 해서 지금도 페니 크로스비의 묘비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이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육신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내가 거듭나고 나니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삽니다. 3절에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눈을 떠서 보면 내 세상만 쳐다보이고 나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감겨주고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주시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어서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1절 3절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정말 이 감사와 이 찬송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가졌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도 내 눈에 구속한 주님이 보이기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계속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의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 감사 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대표적인 시편의 감사시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모두 26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조목조목,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목조목 감사하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일용할 은혜에 대해서, 영육의 은혜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편 136편 같은 이 멋진 아름다운 감사의 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칼럼에 담임 목사의 감사 28가지 쓰고 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50몇 가지 썼다가 이제 우리 지면에 이만큼밖에 못 써서 줄여서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분 만에 28개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감사할 게 뭘까? 영적으로 감사할 건 무엇이고, 육적으로 감사할 건 무엇이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또 이건 내만 알고 그래서 뺄 건 빼고 그렇게 적어놓은 게 그거예요.
시편 13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가 하루아침에 10분 만에 앉아가지고 쭉 적는다고 이런 시편 136편의 감사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말 기억하고 기록하고 정리해놔서 딱 읽어보면 압니다. 정말 잘 정리해놨구나. 이게 그냥 툭 넣은 게 아니라 딱 구절구절별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문단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멋진 감사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이란 말 알죠?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승리한다. 그죠? 적자 생존한다. 그죠? 적어봅시다. 뭘요? 그죠? 억울하고 원망된 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을 적어보자는 거죠. 감사할 일을 기억하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가지씩. 여러분 미국에 정말 20년 넘게 TV 토크쇼 제왕 오프라 윈프라 정말 이 여자 흑인 여자 뭐 얼굴이 예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여자가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트럼프 죽자 사자 막 트윗 쓰고 말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야, 흑인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오프라 윈프리는 대답합니다. 자기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에 5가지씩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감사일기를 써 보십시오라고 막 감사일기 쓰라는 전도자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다 대통령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27년의 감옥살이를 하고 난 만델라 대통령이 초췌해가지고 막 얼방 막 진짜 얼굴은 시커멓고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을 빠져나오는 만델라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건강하고 밝더래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야, 감옥에서 그것도 뭐 죄지어서 감옥에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은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만델라 대통령 대답이 매일 감옥에서 감사할 걸 찾았대요. 불평과 원망은 저절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고 감옥에서도 매일 감사할 걸 찾고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랍게 있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지난 3년 동안 매일 감사일기 5가지 쓰자는 얘기를 듣고 3년 동안 하루에 노트 한 권씩 1년에 노트 한 권씩 3년 동안 하루에 5가지 감사일기를 진짜 매일 썼대요. 지난주 제 설교하고 나니까 막 얘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매일 5가지 썼는데 정말 제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우울증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면서 걔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계기로 이번 2019년 추수감사주일 날 그래 하나 결심하자.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자. 근데 감사를 한번 이제 써보자. 내 생전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라고는 죽었다 깨나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래도 감사일기나 한번 써보자. 이 결심 한번 합시다. 하루에 5가지 어떻게 5가지나 쓸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고 이용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써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책에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쉬지 않고 계속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소개를 해요. 첫째는 날마다 감사 제목을 찾고, 두 번째는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셋째 날마다 감사를 나누라.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 것이다.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감사일기 노트 한 권씩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한 과일들, 곡물들 개인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쁘게 장식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요 볏집들, 이 뭐 김에 논도 아니고 지금 하여튼 막 어마어마하게 볏집들 우리 이성우 집사님이 촌에 가가지고 저거 추수할 때 교회 추수감사절 때 드려야지 하고 그 얻어가지고 거둬 나가지고 집에 보관했다가 이 우찌 서 있겠습니까? 밑에
캔, 병, 뭐라노, 하여튼 뭐 이 페트병 말고 펩시콜라 펜 같은 그거 하나씩 딱 밑에 박아가지고 나무에 그래 그거 하나씩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래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과일과 곡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가지고 와야지 하고 감사하고 이런 나락도 정말 감사한데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여기 우리 성도들의 감사일기가 쫙 쌓이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고 쫙 있으며 정말 어떤 감사보다 정말 풍성한 추수감사가 되고 그렇게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정말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행복 게이트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그렇게 될지 기대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 하루에 사실은 감사할 일들이 수만 가지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일을 감사할 일로 믿는 사람에게만 감사한 일이 됩니다. 아무리 감사할 일이 많이 발생을 해도 감사할 일로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한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허리가 고질병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떠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딱 그때 첫 일어날 때 컨디션 허리가 또 많이 아프며 이게 어거정하면서 구부리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떤 날은 컨디션 좋으면 허리를 딱 펴고 내가 직립해가지고 딱 화장실 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사실은 정말 감사할 일, 하루만 해도 수만 가지가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찾지 못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라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보이지 않는 감사 생명이고 감사 맹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꼭 믿음의 안경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안경을 써보시고 감사를 찾아서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찾고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해 보자. 여러분, 감사가 한자로 느낄 감자와 사례할 사자입니다. 감동할 감자, 사례할. 첫째 감사가 뭐냐면 처음에 마음으로 감동을 하고요, 느끼고, 두 번째 뭐 하는 거? 사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하든 말로 하든 감사를 표현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만한 거죠. 그죠? 감만한 거죠.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는 감하고 그 다음에 사할 때 감사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감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기도로 표현할 수 있고, 선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헌금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나의 감을 사로 꼭 드러내셔서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그리고 되도록이면 감사는 식기 전에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식습니다. 이 감사가 끼리 놓으면 이렇게 팔팔 끓이가 좋은데 이게 안 하고 있으면 금세 식어가지고 맛이 떨어져 봅니다. 이게 있었나 없었나. 그래서 감사는 식기 전에 꼭 빨리 하시면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것,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를 나누면, 불평을 나누면 불평이 전염되고 물들여지고요, 감사를 나누면 감사가 물들어집니다. 내 자신이 먼저 감사로 물들고 다른 사람, 우리 가족을, 다른 사람들을 감사로 물들여 갈 수 있습니다. 감사를 나눔으로 물들여 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할 때 어떤 걸 하든지 뭐 하면서 하자? 감사하면서 하자.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범사에 뭐 하자? 감사하자. 그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 우리가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를 위해서 매일 첫째는 찾읍시다. 감사를 찾읍시다. 감사를 못 찾는 어리석은 그런 맹인이 되지 말고 감사를 찾고,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고, 감할 뿐만 아니라 뭐하자? 사합시다. 그죠? 그리고 셋째는 감사를 나눕시다.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민족 교인들은 아유 감사가 충만한 교인, 모두민족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찬을 받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이런 과일들과 곡식들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과일 먹고 밥 먹어도 힘이 나는데 저것보다 더 힘이 나는 것은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더 힘이 나고 더 정말 기쁨이 넘치고 더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도 곡식도 먹어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먹어서 살도록 주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고 이걸 먹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